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라, 그런 기도의 내용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게 어려운 말씀인가 하면은 대부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부분 적대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오늘 구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게 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까,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돼서 과연 우리 안에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오늘 이제 기도 중요한 것인데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외적인 모습의 그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변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생기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오늘 이 주제처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서 당신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당신이 변한 게 뭡니까?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변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이제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창조되었는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피조물과는 매우 특별한 특별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과연 의미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된 것,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범죄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죄, 인간의 죄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지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로서 그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그 마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인간이 거부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고려하고 많은 것을 눈치 보며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갖 것들의 눈치를 다 보면서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은 어떻게 될까, 온갖 눈치라는 눈치는 인간들이 다 보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뭐를 안 보느냐, 뭐를 그 가슴 속에 염두하지 않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염두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의 뜻을 염두하지 않고 거부하고 사는, 무관심하게 사는 이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신 이 일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할 때 그 구원의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고려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전 믿습니다. 이 변화가요. 무엇을 이제 고려한다고요? 무엇이 이제 머릿속에 항상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왜 가르쳐 주시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너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내 뜻에만 몰두하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반드시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다. 천국 백성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그 삶을 현실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이 문제가 꽤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서두에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우리 속에 가지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러면은 우리는 뭘부터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은 꼭 나와 연결을 지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할까요? 예.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과연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뭡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죠? 어떠십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우리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한계요. 뭐라고요? 나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정작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여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방향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물어서 뭘 얻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드리면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지원군을 얻고 싶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하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 같은 어떤 징조들이 있으면 그러나 이거는 그래도 내 뜻이 맞을 것 같은데, 대부분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유심히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강구하는, 그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무슨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그대로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과연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되심이 완전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굉장히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어떤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존귀 전능,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본체의 그 영광이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그대로. 그것이 뭐냐? 하늘에서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에 대해서 그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무엇도 그 뜻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늘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입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땅에서도 어떻게 되라고요?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그 하나님의 그 본체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모두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가 모든 열방이 무릎 꿇고 그 앞에 복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무슨 뜻이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그 지시는 십자가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길이라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결론은 뭡니까? 그 고통스러운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께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겠노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일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여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앞에 모든 무릎을 꿇리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우리는 구원하면 그 우리에게만 적용하기를 잘해요. 그죠? 인간 구원,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세계는요, 이건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범우주적인 사건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일 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그 구원 역사의 핵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구원,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구원,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 일이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미 완성이 되고, 이 완성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리는 자로,
누리는 자로. 이 과정을 우리가 속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의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에 포함시켜서 그 일들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밥은 못 먹어도, 아니 밥 먹는 것보다 더 우리가 좋아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요,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그들이 뭐 한 것 같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일도 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세상 일 했겠죠. 그러나 사도들이 살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을 끌어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을 위해서 그 성경들을 인용하고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성경 지식이 이만큼 있다, 구약의 내용도 내가 이렇게 꿰고 있다,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목적은 단 하나지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그죠? 서신을 보냈습니다. 많은 서신들을 써서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 서신들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성경이지만 왜 교훈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까? 왜 가르쳤습니까? 왜 이것을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왜 교회들에게 서신으로 전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들을 그렇게 요구하고 가르쳤던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니 이러한 일들을 너희는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이게 전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이런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영적이라. 사람이 목회자가 영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분명히 좀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어렵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건요, 뭐 이상한 것을 깨달아서 뭘 덧붙여서 뭘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고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무슨 자기가 깨달은 것 이건 저렇고 이렇고 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내놓는 이런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건 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담대함을 포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것을 모든 일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것만 해서는 오늘날 교인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뭘 자꾸 갖다 붙여야 됩니다. 뭘 자꾸 붙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일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죠? 그들의 삶이 이겁니다. 어딜 가나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우리 개인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우리 가정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든 모습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결국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요,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왜 힘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힘을 쓸 것이냐 할 때 이 힘을 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게 뭐라고요? 힘을 쓰려니까 뭐 또 다른 게 생각나죠? 힘을 쓰는, 우리가 힘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 봐도 압니다. 그렇죠?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의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지는 뭐냐면,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지입니다. 그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문제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현실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소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별로 그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이런 단어는 물론 세상은 이 단어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에 전혀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힘을 써야 되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간섭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강구해야만 하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통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은 빈집, 그 집을 비워두면 집이 금방 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빈집처럼 돼서 언제 망가질지 모릅니다. 언제 망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이럴 때 열심히 나오라는 말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오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 혼자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모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겠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거요. 죽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이게 자꾸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은혜를 구할 것이냐 할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세우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세우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내용 안에 없어요. 내 뜻을 세우는 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 그랬죠? 우리 자신도 살펴보세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자기를 중심으로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펄펄하게 살아 있어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죽여달라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그 버전을 다르게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왜요?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죽어야. 내가 팔팔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팔팔하게 살았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과연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해도 그 뜻에 순종할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과연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질 않잖아요. 그죠?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안 죽습니다. 계속 펄펄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다니까요? 어디서 죽이셨죠?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죽이신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기 욕심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구하는 기도는 결국 이런 결론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죠.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지금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은 결국 누구만 할 수 있는가? 그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만,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죽은 자의 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그렇게 좀 붙이고 싶습니다. 죽은 자들의 기도, 죽은 자들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의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뭘 구할 수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이 간곡한 소원과 바람과 기도를 누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